오늘은 기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할 때 진실되고 의로운 생활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란 곧 기도생활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로 모실 뿐만 아니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란 뜻에서 남자의 머리 위에 하얀 두건 모자를 올려놓고 다닙니다. 군대에 나갈 때도 철모 위에 하얀 두건 모자를 올려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란 흔히 곡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입니다. 즉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것이죠. 서로 말하고 서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준이란 그의 기도 생활에 의해 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응답 듣고 사느냐, 여기에 의해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은 피곤합니다. 금방 지치고 실증이 납니다. 반면에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 기도는 신이 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볍게 매일매일 새로운, 또 매일 새로운 기대들을 갖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삶을 온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기엔 기도의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지 눈치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기도를 여러분 백날 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소연한다면 글쎄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관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배울 수 있고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분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든가 우리를 내치신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을 우상화하면
당장에 하나님이 진멸하신 것을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것이므로 참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잘못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화, 진노를 살 수도 있습니다. 우상하게 하던 버릇을 이름만 바꾸어서 하나님께 그대로 여러분 잘못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죄는 그리스도의 내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한 여러분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노라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께서 열심히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이 미련해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 공작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저의 담 뒤편에 저희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등치가 여러분 황소만했습니다. 늘 그 집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작대기로 이 아들을 패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 이놈은 글쎄 매를 맞고 절대 매를 맞아도 잘못했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참지 못해서 저를 찾으러 옵니다. 가서 좀 친구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한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몇 번을 쫓아가 봤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여러분 예언을 합니다. 이 자식에게 제발 잘못했다고 한번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라고 거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머니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조금 과장된 표현을 쓰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천하의 못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는 비유입니다. 구하면 줄 것인데 예수님의 이 답답한 심정을 잘 나타내는 동시에 제발 좀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권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문장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악한 아버지에게 비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기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여러분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요구하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특권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루터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자녀로서의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가 잠시만 요구하고 꾸준히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질 않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들이 달라고 할 때 때로는 마음에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그 과정에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의 여러분 뿌듯함과 부모로서의 또 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 바로 이 마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달라고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능력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하면서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복의 주제시요 만유의 주심인 것을 알게 해 주소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 언제든지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일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의정부에 제가 목회할 때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중단한 지 6개월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권사님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저는 가만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잘 아십니다. 그러나 구하기 전에는 주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것을 몰라서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기도란 결코 모르는 사실을,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상황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분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 랍비들의 교훈에 보면 귀와 입이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이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곡에 복에 가면 하루 종일 서서 기도합니다. 며칠이고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여러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가 너무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일상입니다. 기도가. 왜 이게 가능할까?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다 하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두 사람의 말을 동시에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계 사람들의 70억, 여러분 100억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바쁘시겠느냐. 거기에 무슨 내가 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명료하게 해야 된다. 간단하게 해야 된다. 제목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른 사장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아니, 열심히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남의 걱정을 한두 번 들어주는 것, 그러나 일이 계속되면 실증이 나고 도움을 요청하면 짜증이 나기도 마련입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한가하게 남의 걱정거리를 계속해서 들어주고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나에게 와서 의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의논하는 데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심을 함께 나누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참 묘한 데에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물론 거룩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거룩이나 나의 경건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의 전능자를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내 기도의 시간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 시간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여러분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림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인정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배고파 떡을 달라는 이들에게 어느 아버지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비유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대신 뱀을 내놓을 아버지는 천하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이 나의 방법과 생각과 다르더라도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급해서 당장이 아니면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시는 헛된 기도는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아니, 돈을 달라면 여러분 돈이야 하고, 수표를 달라고 했으면 수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돈이면 어떻고 수표는 어떻습니까? 또 일주일 후면 어떻고 1년 후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방법과 시간의 차이뿐이지 여러분 결국 기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 아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말은 헬라의 원문에 보니까 계속 실행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구하고 한 번 참고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라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지쳐버리면 기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느 때만 딱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질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여러분 깊습니다.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르게 여러분 표현하면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고 시작한 일은 모든 성공할 일입니다. 혹시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성공의 방향으로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기도하는 마음, 일생을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찾으려면 열심히 여러분 돌아다녀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동반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함의 진실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과 말이 전혀 거리가 먼 기도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상당한 이 과정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찾는 마음, 여러분 헤매는 마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떠나서, 원래 자기의 마음을 떠나서 다른 것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구해온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원이나 간구가 잘못됐으면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움직이는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욕심이 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정욕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셋째로 두드린다. 좀 더 가까워졌음을 말합니다. 멀리서 소원을 아뢰고 찾아다니면서 구했기에 지금은 문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문을 두드릴 차례입니다. 내가 서 있던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면 문과 문 사이에 여러분 하나의 조그마한 사이뿐이라는 겁니다. 인격과 인격의 문이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두드리기만 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청이 터지도록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까? 옆에서 조용하게 반면에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까? 목청을 높이 터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 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는 목청이 크든 조용하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모두를 존중하고 모두를 여러분 응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찾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문이 열려지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 쪽에서 상당한 여러분 준비와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할 때까지 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른 자세가 될 때까지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그저 주면 은혜를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자라도 내게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채워주실 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꼼짝하지 않고 있는데, 나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부족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함으로 받는 자세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구하는 것이 공로다, 그건 아닙니다. 구함으로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워지고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겸손을 준비하고 지혜를 준비하고 능력을 준비한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출발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란 거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곡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작정 기도하니까 들어주세요. 이 기도는 대단히 교만한 겁니다. 물론 작정 기도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꾸준하게 계속되면서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신 다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된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몇 년 지나가면 시간이 다 이 수많은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이 수많은 것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받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응답은 주셨습니다. 단지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이 내게 없을 뿐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몇 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담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기쁨이 없고 권태기라고 하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앉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